목사가 설교하러 가서 제일 설교하기 좋은 때가 주일 오후 예배더라고요. 네. 오전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초신자가 많고요. 오후 예배까지 남는 분들이 교회 진짜 신자더라고요. 그보다 더 좋은 설교하기 좋은 때가 금요철야 때예요. 무슨 말씀을 드려도 잘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모여 계시는 그런 때입니다. 오랜만에 또 남전주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이 성전을 보면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늘 기대가 되고, 이 본당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00명은 와야 네, 그런 날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역사가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전 제가 학부 다닐 때 역사를 전공했는데 역사학도들에게는 꼭 읽어야 될 그분의 책이 하나 있어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12권짜리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저서를 저술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문명을 다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찾아서 설명하고 거기에서 역사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근데 토인비는 이 책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문명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는 좀 다른 표현을 했어요.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에 있어서 하나의 경이요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원래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경이요 기적이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자기가 생각한 역사의 법칙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고 잔인할 정도의 역경에 시달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버티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길러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를 계속 끌고 가죠. 사실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역사하고 많이 흡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외침에 시달렸죠.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가끔 있습니다. 고구려가 그랬죠. 광개토대왕이 그런 때는 중국 본토를 만리장성을 넘어서 그 안에까지 공격한 적도 있고요. 백제의 근초고왕 때 산동반도를 저희가 식민지로 삼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역사에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침략당했어요. 밑에서는 외적이 몰려오고 위에서는 뭐 중국을 비롯해서 뭐 거란, 몽골 다 쳐들어오죠. 그래도 우리 민족은 이 땅에서 살았어요, 그냥. 그리고 일제 36년 침략을 당했지만 그때도 우리 민족은 이 땅에 살았습니다. 사실 36년이 아닌데 왜 자꾸 36년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엄밀히 따지면 34년 11개월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햇수라는 게 있잖아요. 한 달만 남아도 1년 막 이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우리 36년이라고 하지 말고 34년이라 그러죠. 창피한 역사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진 적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포로기 때 70년 동안 나라가 점령당해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그런데 돌아와서 그 역사를 또 이어가고 AD 70년에 로마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어요. 집시가 됐죠. 그리고 로마는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고도 안 하고 유다라고도 안 하고 가나안이라는 명칭도 없애고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878년 동안
지구상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 민족이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878년이 지나고 그 땅에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인물들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예,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네, 한강의 아버지요. 아버지도 소설가잖아요. 근데 정말 좋아한 건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인쇄소가 지금 다른 출판을 못해요, 지금. 제 후배 하나가 책을 하나 써서 히트가 돼가지고 2쇄를 찍는데 하필 그때가 한강시의 그 발표 나고 얼마 뒤였어요. 인쇄소에 종이가 없어서 2쇄를 못 찍는데요. 그만큼 난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역사상 노벨상을 2번째 받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이번에 처음으로 문학상을 한강씨가 받았어요. 유태인은 지금까지 노벨상 위원회가 제정이 돼서 노벨상을 준 보통 한 해에 5명이 시상을 받거든요. 물론 공동 수상할 때는 더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의 50% 이상을 유대인이 받았습니다. 인구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저 작은 나라가 세계 최고의 인재에게 주는 노벨상의 절반 이상을 다 가져갑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토인비 교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핏줄 속에는 어느 민족도 모방할 수 없는 무서운 정열이 있다. 영어로 패션이 있다 그래요. 그거를 2개의 수레바퀴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 2개의 수레바퀴가 있는데 그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신앙의 수레바퀴다. 이 2개가 너무나 정열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육에 대한 정열과 신앙에 대한 정열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고난 속에서 이겨내게 만들었고 다시 부활하게 만들고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교육과 신앙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육학자들은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교육받을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그렇습니다. 교육받을 기회가 없다면 그가 성장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속상할 때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나도 너희 외할아버지가 학교 좀 보내줬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나는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 소리 들었을 때예요. 저 영감하고 안 살고 싶은 날. 근데 나가서 혼자 살 자신은 없고 더럽고 치사해도 그 남자에게 붙어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꼭 이 소리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참 지혜로우셨거든요. 요리의 달인이셨어요. 아마 일찍이 공부시켰으면 정말 한 자리 하셨을 분이세요. 근데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초등학교도 입학을 못했어요. 자신의 함자를 못 쓰세요. 정말 신기하게 어떻게 좀 읽는 건 좀 하세요. 근데 쓰는 건 못 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엄마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동사무소 갈 때마다 엄마를 따라갔어야만 했어요. 가면 뭘 써내라 그러잖아요. 이름하고 주소 뭐 이런 거 쓰라고. 어머니가 그걸 못 하시니까 초등학교 들어간 저를 데리고 가서 그걸 쓰게 했어요. 전 귀찮았죠. 엄마가 쓰면 되는데 왜 이걸 나보러 쓰라는지 몰랐죠, 처음엔.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는 글씨 쓰는 걸 배운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렇게 대견하게 쳐다보셨어요. 아휴, 피땡이가 벌써 커서 이런 걸 할 줄 아네.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교육할 기회를 줬으니까요. 두 번째는 교육을 위한 상징적인 도구가 있어야 돼요. 보통은 교재가 있습니다. 네, 책이 있고. 근데 요새는 인쇄된 책만 교재가 아니라 영상 자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교회에서는 자꾸 책만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요즘 교회 학교에서 공과책 가지고 공부하는 건 너무 뒤떨어진 교육이거든요. 아직도 교단 교육부도 계속 책만 찍어내고 있고요. 애들이 정말 좋은 교육의 도구를 들고 있는데 교회는 못 쓰고 있어요. 스마트폰인데.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보급률이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세계 최고예요. 이게 슈퍼컴퓨터입니다. 이걸 다 들고 있는데 이 좋은 도구를 지금 못 쓰고 있죠.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거 애들 다 뺏어버려요. 이걸 활용해서 하면 훨씬 더 애들이 신나는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어른들이 이걸 활용할 줄은 모르죠. 여기 좀 어르신들은 그래서 최신 폰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효도폰을 쓰시면 됩니다. 최신 폰은 애들을 사줘야 돼요. 애들은 이 기능을 다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른들이 최신 폰을 사고 애들은 싼 걸 사줘요. 그리고 맨날 카톡만 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비싼 100만 원 넘는 거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도구, 요즘 웬만한 초등학교에 가면 전자칠판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가보면 대형 교회도 전자칠판이 있는 부서실을 잘 못 봅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강의하러 노트북을 들고 이제 전국 교회를 다니는데 최신 노트북을 들고 가면 연결이 안 돼요. 교회마다 이걸 잘 안 쓰니까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요. 특히 이 강대상에서 노트북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담임들이 안 써서 그래요. 근데 요즘 세상에 모든 교육할 때마다 다 PPT 구동하고 또 영상 써서 그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세 번째는 일관성 있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사람은 한 번 들어서 바로 이해하고 변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습관론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사람이 그걸 습관으로 받아들여서 익숙해지려면 같은 정보를 70번 이상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야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이 바뀐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해서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매. 자, 이 대목에서 은혜 받은 분 있나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매. 별 감동 없으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눈물 없이는 못 읽는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첫 순간입니다. 가끔 우리 광복절이 되면 뉴스에 우리가 광복했던 그 해에 8월 15일 자료 화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전부 다 막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눈물 나지 않습니까? 35년 동안 강점당해서 이 땅에 있었거든요. 그래도 해방이 되면 이 난리예요. 그 남녀가 유별한 그때에 다
다 끌어안고 같이 막 뛰고 막. 그들은 440년 만에 말로만 듣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아마 제정신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요단강의 넘실거림 때문에 못 건널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그들이 그 맨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다 건너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 그 놀라운 순간, 아무도 이성적이지 않을 그 시간, 여호수아는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랬어요. 흥분하지 않고 그 시간에 여호수아는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자, 다 스톱! 자,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내 앞에 와라. 그리고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우리가 건너온 바로 거기서 큰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라. 그리고 이 요단강변에 12개를 쌓아서 탑을 만들자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다시 말하면 그들이 고생스럽게 건너온 요단강을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살았다, 할렐루야, 기뻐, 막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체험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돌을 가져나오라. 그리고 돌을 쌓으라. 나중에라도 우리의 후손들, 이날 이 자리에 없었던 우리의 후손들이 이 요단강가에 왔을 때 할아버지, 저 돌은 뭐예요? 아버지, 저 돌은 뭐예요? 라고 묻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을 갈라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건너와 여기에 우리가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고 우리가 경험한 그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수하자고 여호수아는 이 순간에 이 중대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 내 인생의 모든 굴곡굴곡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삶의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내 자녀에게, 내 손주들에게 전하고 있느냐고요. 우리 집에는 그거를 설명할 만한 그런 상징물이 있습니까?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와서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만한 신앙적인 간증물이 있냐고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건 다음 세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신앙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전수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직 관심은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는 거예요. 요즘 기도 생활하고 있니? 이런 질문은 아무도 안 하세요. 공부 잘하고 있니? 성적은 잘 나왔니? 한국 사회가 1980년대 이후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그저 돈 잘 버는 게 축복이고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조부모님들 세대는 틀림없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신앙의 간증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잘 전달을 못 하셨습니다. 결국 지금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3대째인 손주 세대는 지금 다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재직의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학교 교육만 교육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은 그저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알아서 공부하는 줄 알아요. 또 교회 학교에다 데려다 주면 그냥 신앙이 생길 줄 알아요. 학교 교육은 그나마 시간을 많이 하죠. 학원까지, 보충 수업까지 하잖아요. 근데 교회 학교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1시간 교육으로 끝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교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주일에 1시간 교육 가지고는 아이들을 신자로 못 만듭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부흥했던 60년대, 70년대에는 보통 주일학교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생 아이들은 일주일에 교회를 3번은 왔어요. 어린이 수요 예배도 있었고, 어린이 주일 오후 예배가 있었고,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도 토요 집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웬만한 공예배 때 부모들은 다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은 예배당에 안 들어와도 하여튼 교회 마당에서라도 놀았어요. 구역 예배 갈 때 애들 다 데리고 다녔죠. 새벽 예배에 포대기를 얻고라도 왔죠. 그리고 엄마 다리 비고 애들은 잤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잠결에도 기도 소리를 듣고 찬송 소리를 들었죠. 당연히 교회는 가는 곳이 없고 말씀은 수시로 들려왔다고요.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지금도 가정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최고의 교실은 가정이에요. 요즘 이제 청소년 자녀를 둔 집에 보면 엄마랑 아빠랑 애들하고 대화가 없어요. 완전히 소통 단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청소년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분은 누구시니? 1등이 누구일까요? 엄마예요, 엄마. 2등은요? 아빠예요. 다행히도. 왜 웃으세요? 2015년 조사에서는 아빠가 4등이었어요. 코로나가 준 선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빠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미안해서 애들하고 잘 놀아줬죠. 애들도 그때 알았어요. 아빠도 좋은 분임을. 엄마 아빠라고 답한 아이들 숫자가 85%를 넘습니다. 소통 단절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슴에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분은 엄마와 아빠예요. 학교 선생님 아닙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아니에요. 교회학교 교육자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말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과 교육자가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에서 목회학을 가르쳤던 곽알련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말로 개종해서 그렇지 외국인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목사지법이라는 책을 2009년에 썼습니다. 목사지법이니까 목회학에 대한 책이에요. 그 책에서
곽알련 선교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엄마 아빠가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는 그걸 보조하는 거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고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신앙 상태는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모든 기회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책상에 앉아서 책을 놓고 하는 교육만 교육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최근에 제가 격대 교육이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조부모가 하는 교육입니다. 한 대를 이렇게 건너뛰어서 하는 교육이죠. 근데 미국에서 나온 자료이긴 한데 놀라운 사실은요. 조부모와 함께 정기적으로 교제가 있는 손주들의 삶을 보니까 성품과 신앙이 좋아요. 성적이 좋아요. 같은 집에 안 살아도요. 가까운 거리에서 정기적으로 조부모를 만나는 그 아이들이 정서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부모들도 손주들의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세요. 한국 교회가 이 조부모와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한다면 한국의 교회 학교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 부모의 삶의 모습, 부모의 삶에 대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전달되고요. 부모의 신앙 상태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제가 한참 아동부 사역을 할 때 아동부 애들하고 친해지고 애들하고 수련회 가고 같이 제자 훈련하고 기도회 하다 보면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게 돼요. 1996년인데 제가 아동부를 마지막 하던 해입니다. 아동부 애들 150명을 데리고 캠프를 나갔어요. 3박 4일 동안. 교사는 5명만 데려갔습니다. 6학년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조장을 세우고 3박 4일 동안 6학년 아이들이 통솔하게 했어요. 5명의 교사는 저와 함께 프로그램만 진행했죠. 아주 잘 따라옵니다. 저녁 집회를 5시간씩 했어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1시간 찬양, 2시간 설교, 3시간 기도. 아이들 방언 터지고 다 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통곡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끝나고도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할 사람 남으라 그럴 때 아이들 다 남았어요. 한 명씩 나오게 해서 품에 안고 기도해 줬어요. 어떤 기도했으면 좋겠니? 기도 제목 1번 엄마 아빠 싸우지 말게 해주세요. 2번 아빠 술 끊게 해주세요. 3번 아빠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다 교회 나오는 분들이세요. 근데 아이들이 이 기도할 때 펑펑 옵니다. 특히 엄마 아빠 싸우지 말게 해주세요. 그때 다 알았죠. 우리 교회 장로님도 술 드시고 계시구나. 지금만 해도 많이 자유로웠지만 그 시절만 해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이시는데 집에서는 세속문화대로 사시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우고 때리고. 이런 말이 있죠. 학자 집안에서 학자가 나오고요. 연예인 집안에서 연예인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유전인자가 달라서입니까? 그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매일 보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책을 읽기를 원하시면 엄마 아빠가 책을 읽으셔야 돼요. TV 좀 끄고 야 들어가 공부해! 그래놓고 엄마는 막장 드라마를 보고 계시잖아요. 야 핸드폰 좀 그만 봐! 그러고 엄마는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핸드폰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집의 가정 식구들이
핸드폰을 다 바구니에 담고 반납해야 돼요. 애들이 노래를 잘 부르기를 원하시면 엄마 아빠가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음악을 자꾸 틀어놓고.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고 있다고요. 이상하게 한국엔 크리스찬이 되게 많은데 사회는 크리스찬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도 공식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17%입니다. 인구에.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회 어디를 가도 기독교 문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사회학에서는요, 인구의 5%를 어떤 특정 집단이 장악을 하면 그 문화를 움직인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직장 가면 크리스찬 흉내를 안 내요. 그냥 직장의 논리대로 살아요. 가정에 가면 또 집안에 내려오는 전통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 또 조부모님들은 그 모든 나의 행동이 내 자식의 교육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행복한 결혼을 하길 원하시면 부부가 진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안 그러면 애들은 결혼은 지옥이라고 생각하죠.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시면 자녀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와 삶과 신앙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잘 크기를 원하시면 교회에 나오는 어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웃으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이들은 조금만 철이 들면 교회를 떠납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교회 안의 싸움 때문이에요.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났죠. 교회 안에서도 선거철만 되면 어느 당인이 그러고 싸우고. 참 죄송한 얘기인데 한국의 많은 교회가 장로와 목사가 싸워요. 아니 그걸 바라보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교회를 나오고 싶을까요? 수없이 많은 교회가 복음적이지 않은 모습 때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놓쳤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교회가 되면 교회를 다시 나가고 싶니? 사회를 향해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공공선을 향해서 교회가 힘을 쓸 때 저는 그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들에게 이 전주 시내로 전라도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나는 그 교회에 가고 싶다. 이게 젊은이들의 대답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오기를 원하시면 그 젊은이들이 원하는 교회 모습을 어른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정말 복음의 영향력이 세상을 향해 힘있게 전파되는 그런 교회. 지금도 청년들이 넘쳐나는 교회는 넘쳐납니다. 왜? 그 친구들은 다 검사해보고 자료조사하고 다 리서치해보고 교회로 옮겨요. 본교회, 내가 나온 교회라고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자란 교회라도 기대에 어긋나면 요즘 젊은 아이들은 바로 교회를 떠납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고 10년 뒤, 20년 뒤입니다. 저는 가는 교회마다 이 말씀을 전해요.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시냐고요. 지금 한국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건 60대, 70대입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그런 거 물어봤어요. 세대별로. 자, 70대 손 들어보세요. 60대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특히 11시 예배할 때.
50대가 벌써 헐렁해요. 근데 몇 년 전까지는 50대가 많았어요. 다시 60대가 되셨습니다. 40대, 30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이대로 10년에서 20년이 더 가면 지금 열심히 신 50대, 60대가 70대, 80대가 되세요. 점점 교회에서 예배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헌금해서 지은 성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지금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교육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특히 가정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십시오. 부부지간에 또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성경의 원리대로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을 사용해서 자녀들을 교육했죠.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청자 교재를 쓰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비를 세우고 이 기념비를 보여주며 지난날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관해서 누구보다 탁월한 교사의 모범이세요.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한번 잘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그냥 말로만 잘 안 하세요.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농부가 씨 뿌리는 것을 보라. 다 이게 시청각 교육이죠. 그리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기에 합당한 비유를 찾아서 설명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만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주의 만찬, 가장 뛰어난 시청각 교육이죠. 떡을 떼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몸이다. 또 포도주를 나누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먹으라, 마시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평생 잊을 수 없는 교육이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청각 교육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서 자녀들은 인격과 삶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먼저 믿은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을 무엇으로 채우냐가 참 중요합니다. 책이 가득한 책장이 있으면 아이들은 책과 친해질 겁니다. 그러나 술과 담배를 자주 보고 경험하게 되면 결국 자녀들도 술과 담배와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때리는 모습을 자주 보면 자녀도 때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가정폭력을 역학적으로 조사하면 때리는 남편 위에 때리는 시아버지가 있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용서와 사랑과 섬김을 배워갈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난한 시절에 저를 데리고 친척집을 가거나 어느 집을 갈 때에도 반드시 그냥 이렇게 귤 몇 개라도 사가지고 가셨어요. 검은 봉다리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계란 한 판 또는 바카스 한 박스, 명절 때는 고기 한 근 신문지에 둘둘 싸서 이렇게 해가지고 꼭 가서 주세요. 전 따라다니면서 어머니가 늘 그러는 걸 봐서 제가 청년이 됐을 때 저 친구 집에 갈 때도 좀 그냥 간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뭘 사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늘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제 친구 중에 아주 부잣집 아이가 있었어요.
네, 유명한 이름 되면 알만한 페인트 회사 사장집 아들이에요. 예, 평창동 개발할 때 평창동에 들어갔던 집 아들입니다. 집에 갔더니 4층 집이더라고요. 아주 돈이 넘쳐나는 집이죠. 걔 책상 서랍 열어보고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미제 연필이 그냥 책상에 가득. 제가 그 세자로 훔쳐와가지고요. 청년 때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가 그게 생각나서 얼마나 회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거 들킬까봐 쓰지도 못했어요. 그냥 제 책상 서랍에 숨겨놓고 열어보고 즐거워했죠. 근데 그거 깎아서 쓰는 게 너무 아까웠고, 그거 쓰면서 학교 가져갔다가 친구가 알아보면 큰일 날까봐 못 썼던 연필 세자로. 참 그 많은 것 중에 많이도 못 훔쳐보고 3개 훔쳐왔네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넘쳐나도요, 그거 저한테 한 자루 나눠줄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 올 때 걔는 늘 그냥 왔어요. 저는 그 부잣집에 갈 때 뭘 사가지고 가고요. 그게 부모가 뭘 보여줬냐의 차이예요. 뭘 남기시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 자녀와 손주들에게 우리는 뭘 유산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걸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관성 있게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사실 한 달 전에 아버지가 한 말과 오늘 아버지가 한 말이 다르면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신뢰하겠어요? 교육은 그 가르침이 일관성이 있을 때 효과가 증진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반복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항상 똑같이 말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반복하고 암송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왜?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취침할 때,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도 그렇습니다. 주일이 되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습관,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돕는 습관, 이 모든 게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아이들을 손잡고 교회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식사할 때마다 같이 기도하자고 말하는 거 되게 중요한 습관입니다. 제 아들이 한동안 하나님 떠나 산다고 그래놓고 가끔 저 만나면 식사할 때마다 아버지 기도해줘요 그래. 하나님 떠나 산다며. 하나님 없이 살아본다며. 근데 밥 먹을 때마다 아버지 기도해주세요 그래. 너도 기도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식사 기도를 하면 아멘 해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녀석이 식사 때만은 또 아멘 해. 그건 뭘까요? 거부하고 있지만 몸엔 배 있다는 뜻이에요. 요즘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신앙적 대화가 좀 되기 시작해요. 그 친구가 하나님 없이 산다고 그럴 때 그냥 오케이 했어요. 그래 봐라. 제가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너를 놓지 않는다. 또 하나는 넌 이미 네 뼛속까지 신앙이 들어가 있거든. 물론 예전처럼 뜨겁게 예배하거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주일날은 예배 가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가르쳤던 결과예요. 청년 때 방황해도 돌아올 곳이 있는 아이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 집은 잘 가르쳐야 돼요. 특히 손주 키우고 있는 조부모님들 잘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아이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함께 예배하고. 저 어린 것이 뭘 알겠나 싶은데 그
하얀 백지 같은 그 심령 위에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건 결국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교육에 대한 열정, 이스라엘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신앙에 대한 열정은 사실 동면의 양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교육의 내용이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이 교육이었어요. 본문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고난과 환난과 파도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마지막 절 24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들이 언젠가는 부모 없이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도와주는 선생님이 없이 이 땅을 살아야 될 때가 곧 옵니다. 그때 아이들은 인생의 환난과 인생의 파도가 올 때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고 도울 곳이 없다고 느낄 때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부를 수 있는 한 분은 누구일까요? 지금 아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심어지면 그 아이들은 부모가 떠난 뒤에도 영적인 스승이 떠난 뒤에도 그 수많은 삶의 고난을 넘어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견딜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이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을 남긴다. 잠언 14장 2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은 아들에게 왕권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고 자신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노력에 많은 열매가 있었나요? 아직도 많은 한국 교회는 교회 학교를 좀 보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주자, 선생님들의 교육을 좀 더 하자, 계속 이 방법만 쓰고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야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보다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왜? 가정에서는 일주일 내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만큼 영향력 있는 분이 없잖아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있고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가 또 교역자가 그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번 만났을 때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 아이들은 신앙으로 살기가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내 자녀의 신앙교육,
성경은 한 번도 외부인에게 맡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자녀의 교육을 회당에다가 위탁해라. 네 자녀의 신앙교육을 랍비에게 부탁해라. 성경은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교육에 관한 한 성경은 늘 일관적으로 말씀하세요. 부모가 해라. 그리고 가끔 조부모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의 삶을 몸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자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함께 성경을 보고, 함께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이 모여 함께 신앙을 배우는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다가 거기에 주일학교 교육이 붙으면 그 아이는 훨씬 더 영적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어느 학자는 말했어요.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1시간, 가정은 일주일에 168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있는 곳이라고요. 가정의 신앙교사로서 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조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처럼 주일학교 교사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더 품어줘야 합니다. 왜? 교회학교 아이들 중에는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하고 나온 아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열심을 낼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은 신앙적으로 점점 더 성숙함을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부모들인 우리들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산은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삶의 본을 보이며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할 때 그 모든 민족의 시작은 내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첫 번째 자리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서 결국 남전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가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가정에서 이 신앙의 대를 잇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가시고, 또 그런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돼서 그 교회가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능력을 이 전주 땅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받은 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참 많은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이 신앙에서 떠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던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고 신앙을 거부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어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돌이켜 주시고 먼저 신앙생활했던 우리 조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며 가문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셔서 다시 회복된 믿음의 가문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가문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어 아버지 함께 모이는 주일마다 아름다운 신앙이 아름다운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모든 재직들이 한마음 되어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회복함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와서 하나님 만나 예수를 영접하고 저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 아버지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주의 역사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